네,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오늘 3장인데 오늘 4장까지 가급적 마치고자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박국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마치고 하박국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제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3장, 룻기 1장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우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하던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너진 시대고 아주 어두운 시대고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죠?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그죠? 아멘? 예,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왕이 없던 시대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가 이 나라에 왕이 없고 이 나라에 지도자고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나라가 아주 너무나 이렇게 쪼개지고 의견들이 서로 나뉘고 그래서 혼돈한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모습과 상당히 빗대어지는 것 같습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룻기 2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죠? 바로 보아스.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는 뜻은 정말로 뭐 돈도 많고 세상적인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 유력한 자인 보아스, 이 보아스가 나타나서 어떤 어두웠던 사사시대 그리고 흉년이 지든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의 신을 버리고 그노스의 신으로 떠나갔던 엘리멜렉과 룻에게 새로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그런 장이 바로 2장이었습니다. 오늘 3장은 이런 나타난 희망, 이 희망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장으로 3장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3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서 룻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3장 1절에 특이한 표현을 한번 먼저 보면 룻의 시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라는 표현이 룻기 전체에서 여기에서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룻의 시어머니라는 표현을 보면 관계의 설정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향해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때로는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만남은 관계 속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로 설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관계 설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어느 정도까지 관계 설정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강의하면서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남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죽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는 우리의 남편이 실제 남편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좋아하고 예수 아닌 것들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진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그죠? 로마서 7장을 빗대서 보면 이제 율법, 우리의 신랑이었던 율법이 이제는
죽어버리고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율법과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던 그 세상이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세상이 못 박혀요. 내가 세상이 돼요. 세상이 나에 돼요. 세상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께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가 시집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옆에 실제 신랑 보면서 이 인간이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랑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 시어머니는 참 이 며느리에게 있어서 그동안 많은 안식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룻을 통해서.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자기가 받은 안식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제가시켜서 이제는 안식을 찾게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자,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동안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안식처가 됐듯이 이제는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를 찾아주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고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디딜 수 있는 설당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룻의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셔서 자기도 먹고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죠? 2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끝나지만 이제는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이삭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그가 남편 다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죽고 그렇게 정말 아무 소망 없이 마라라는 쓴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아름다운 설당이 되어준 거, 이것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 룻을 위해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죠? 자,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따님이 있으신 분은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사윗감을 고르는데 제일 먼저 뭐를 볼까요? 이게 지금 보면 내가 함께한 하녀들을 둔 보아스. 보아스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한지 알겠죠? 하녀들을 둔 보아스. 넉넉함의 상징이에요. 넉넉함의 상징. 그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 아니냐. 우리 친족이 아니냐. 자, 이런 유력한 자, 한 땅의 유력한 자가 우리 친족이라는 것, 그냥 얘기만 들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유력한 자,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신랑이랍니다.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그죠? 그분은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여러분들 땅이 실제로 여러분들 따님들이 실제로 재력가인 삼성가에 시집을 간다. 아마도 동네방네 아마 나팔을 불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세상 것도 그러신데 하물며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그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유력한 자에게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청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혼을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결함으로 나가지는 겁니다. 정결함으로 나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청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결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결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정결함조차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따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로 예표되는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의복은 무슨 옷이겠어요? 세마포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죠? 깨끗한 세마포,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옷, 그죠? 그래서 깨끗한 옷, 그 세마포, 하얀 세마포. 그래서 이것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흰무리가 바로 흰옷 입은 자들, 바로 이 의복 입은 세마포 입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3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멸시받는 개만도 못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침투를 시켜요. 작전을 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아스가 고엘로서,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의무를 다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믿음, 그 새로 오실 자에 대한 믿음이 나오미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 룻을, 자기 며느리 룻을 나오미에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에 자칫하면 남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요. 왜냐하면 남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일단 절도범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고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멸시받는 그 이방 여인이 유력한 자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오해 살 소지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물을 일에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믿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친족에게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어떤 동정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권리였습니다. 자, 나오미의 이러한 계획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자체로는 결코 이게 악이 아니고 정당한 요구요, 오히려 가까운 친족이라면 스스로 신경을 쓰고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율법이 무너진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율법이 작동하는 시대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란 말이죠.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왜 기업을 물러?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잡혀서 도둑범으로 몰리거나 오히려 매타작을 당해서 내쫓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사사시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보낸 것은 그만한 믿음,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게 과부가 시어머니가 재가를 하러 가라고 하니까 이걸 왜 거절해, 얼싸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라고 순종을 보인 것은, 자, 이것은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속해서 이 룻이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데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 안에 깃들여 있는 것이죠. 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자, 3장 5절에 루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자, 어쨌든 나오미는 어찌됐든 자기 며느리 룻을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자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알겠지만 3장 10절에 가면 나이가 많은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유력하지만 나이가 많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부가 된 룻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회의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이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적당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도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애당초에 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1장 16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죠? 1장 16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하고 따라왔던 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룻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젊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가하는 이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자, 그래서 아버지뻘 되는 사람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잘 헤아렸던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는 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자리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깬 보아스가 놀라서 누구냐고 묻지요. 룻은 자기를 여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여종. 자기가 사실은 이 보아스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잘났어요. 잘났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룻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종.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래서 룻은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카나프라는 뜻이에요. 그죠? 날개. 앞장에서는
자, 2장 12절에는 날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2장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보아스가 처음 본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 날개, 이 날개가 바로 카나프예요. 이 말을 받아서 룻이 굉장히 운치 있게 지금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보아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청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당신의 그 카나프로 저를 덮어 주소서. 자, 이 상황은 사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통보는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청혼입니다. 그런데 이 청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계승하는 사명을 감당해 달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이 말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 굉장히 운치 있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당신의 옷자락, 그 카나프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진정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보아스 당신이 직접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그 날개, 그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직접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를 받아주시되 지금 이 새벽의 추위에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카나프로 자신을 덮어달라, 이렇게 운치 있게 지금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로 지금 청혼을 하고 있어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자, 어떻게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 이게 그냥 우리가 사람의 심정으로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 룻을 봤을 때는 얼마나 깨지지한 여인이었겠어요. 그죠? 이방 여인에다가 먹고 살기 어려운 여인이 왔을 때 얼마나 깨지지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자, 내 딸아라는 말은 나오미가 룻에게 불렀던 호칭이잖아요. 그죠? 나오미와 룻의 그 아름다운 관계 아래에서 불렀던 그 호칭을 지금 보아스가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고, 내 딸아,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녀의 현숙함과 특히 인애, 헤세드라고 번역되는 이 인애를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배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인 나에게 청혼을 한 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풍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해서 나에게 청혼을 한 것, 그것에 대한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기준 때문에 자기를 찾으러 온 이 일을 참으로 귀하다라고 지금 룻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 여인의 청혼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13장에 나오는 좋은 일 때문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 일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가 한 젊은 여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그 자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의 권리를 먼저 확보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먼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그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 이 일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가서 먼저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룻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이 보아스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 사랑 고백이 다시 아름다운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지 어떨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것을 보호해주고 싶은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가 여기서부터 쭉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지금 시어머니는 엄청 궁금할 거예요. 그죠? 밤새 자기 며느리가 지금 자기 시킨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불 발치에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재가에 성공할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하던 차에 룻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룻에게 오자마자 아마 앉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서서 그냥 다짜고짜 물어봤을 거예요. 어찌 되었느냐 하니 물어봅니다. 그래서 룻이 그대로 다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6대 주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손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장에 룻기의 맨 앞장에 룻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죠?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자기의 며느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넉넉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이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 궁핍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풍족한 삶으로 넘어오는 것을 그런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7절에서는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상황을 역전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얻으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구원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쉬지 아니하시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바로 보아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말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자, 당시의 사회의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원치 않았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첫째 재산만 물으면 사실은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산만 물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 애를 낳아주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그리고 그 아들이 나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가요? 그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아들과 아들을 낳은 형수죠, 형수. 그 형수가 그 집안이 먹고 살게 되는 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씨만 빌려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서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애써 알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비로소 내가 기업 물을 자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였다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보아스가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 겁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왜 성문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물론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갔는데 마침,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2장 4절에서 봤죠. 이 마침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라. 야, 마침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침이라는 그런데 보라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뜻하고 있는 것을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를 무슨 단어로 사람들은 표현한다고요? 우연이라는 단어. 그죠? 기억 안 나세요? 2장 3절. 2장 앞장에서 2장 3절에서 4절.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단어? 우연히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 섭리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고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런데 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4장 1절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요. 아무개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할 때 이름을 모르면 아무개 그러잖아요.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예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근데 여기는 그만한 뜻이 있어요. 이후에 이 아무개의 행동을 보면 왜 아무개라고 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요라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익명, 그죠? 그래서 이 아무개의 역할이 주변적임을 보여줍니다. 주변적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박탈시켜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자, 왜요?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뭘로 부르죠? 번호로 불러요. 번호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박탈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한 개별성을 박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과 인격을 박탈한 상태로 우리가 부르는 게 바로 인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별성과 그 사람의 인격성을 우리가 소환해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우리가
그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한 송이 꽃이 된다는 그 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정춘수 시인의 그 김춘수예요, 정춘수예요, 김춘수입니까? 그 시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반면에 익명성 뒤에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방종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간판을 보면 누구누구 집 자식 누구누구의 이름을 걸고 뭐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간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 속한 인격이 묻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름값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다는 건 이름 없는 것에 숨어서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유함과 방종에 흐르게 되죠. 결국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수행할까요? 수행하지 않을까요? 안 하겠죠.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개요. 이름이 없는 자예요. 이름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해서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인터넷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악플이잖아요. 악플이 왜 악플이 달립니까? 거기에 실명제를 하지 않고 그냥 닉네임을 써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익명성에서 오는 사회적인 악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개여라는 이름이 바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장로 10명은 왜 부르죠?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증인으로. 자, 나오미와 근데 정작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져야 되는 나오미와 룻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곳에 전혀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그들의 운명이 맡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 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엘리멜렉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이 있으니까 혹한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늙었고, 내가 이 기업을 물게 되면 이 나오미의 재산이, 엘리멜렉의 재산이 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룻을 마음에 뒀던 보아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대답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에서 이제 묻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죠? 이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산만 물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을, 대를 잇게 만들어줘야 돼서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주게 되면 그 난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씨는 내 씨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걸 세워줘야 되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무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삭빠르죠.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기업 물은다고 했다가 이제는 웬 모압 여인, 죽은 자의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아들까지 낳아준다고 하고 그 아들도 뺏겨버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기업 물을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6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나요. 그죠? 원래는 이 기업 물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사사시대. 율법이 무너져 있는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바로 이 아무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러니까 이름이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자, 뭐 때문에 못 무르겠대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해야 되는 의무조차를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제는 모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옛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세상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자, 신을 벗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신명기 25장을 같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25장. 이제 이것이 율법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법도예요. 25장 5절입니다. 300쪽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인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사 취소 제도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기가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자, 신을 벗겨요, 그죠?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 그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누구죠?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뭐를 해요?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 형수가 침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신벗김을 당한다는 게, 신벗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어주고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지금 벗어주고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것에 탐닉을 하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어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친족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즉 나의 존재는 나 외에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유대 공동체의 법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유대 공동체의 법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 외에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신을 벗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준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신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력서 할 때 그 이자가 신발리예요. 신발리.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건 신발이 걸어온
이력이라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발이 걸어온 역사가 그게 바로 이력서예요. 근데 그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여호와를 만날 때 그 신의 현현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을 때, 자기가 부정당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갖고 자기의 그 더러움을 가지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 구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 신을 벗고 이런 뜻인 거예요. 내 신을 벗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이 신발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무개, 이 기업물을자 아무개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남에게 양도를 해버려요. 뭐 때문에?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마치 누구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아담의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 아무개와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옛 사람이 정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 아담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 또 이 대목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함으로 이제는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전해지게 되는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4장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그래서 장로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죠?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의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사실은 기업 물을 자의 고엘의 책임은 결혼해줄 책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빚을 갚아주면 되고요. 애를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금 아내로 맞이해서 그 고엘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자, 그냥 애를 낳아주면 되는데 그 애를 낳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유력한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함께 공유하겠다? 룻과 함께 공유하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보아스의 재산은 내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은 누구 재산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셨어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를 합니다. 룻을 아내로 삼겠다. 그죠?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워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증인이 있어 버리니까 이제는 물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어요. 한번 선포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대목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놀라운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언약으로 주신 게 아니라 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좀 꼴보기 싫은데, 얘 구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얘는 좀 얄미워서 얘는 좀 안 주고 싶은데 법을 그렇게 세워놨으니. 그죠? 가끔 이제 자식 키워보면 그런 때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법을 세워놔서 가족의 룰을 세워놨어요. 근데 요놈이 변칙을 썼는데 내가 정한 법대로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좀 덜 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가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그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보아스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움에 빠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또 나와요. 그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또 나옵니다. 근데 모압 여인은 계속해서 이 룻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그 다음에 배타적인 국수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압 여인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혈통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게 모압 여인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보아스, 그것도 유대 땅의 가장 유력한 자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국수주의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커진 것처럼 느끼는 의식,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얘들은 나보다 더 못한 거,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렇게 남에 대한 배제와 혐오감을 함께 드러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은 나에 대한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한 배제와 혐오감을 느끼는 건데, 이런 혐오와 배제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넘어서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넘는 보편적인 진실의 세계가 있다. 정말 너희들이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 룻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보편적인 더 위대한 진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인위적인 장벽,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 인위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진짜 진실한 참된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옳고 지금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327쪽. 그래서 지금 제가 신천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천지에 있는 강사들이 저를 적대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들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막 이렇게 이런 말씀 이외의 것으로 독서를 퍼붓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지난번에 이제 대전에 재판을 갔는데 제가 신천지 강사랑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친구도 저를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우리 박희재 전도사가 저랑 같이 잘하는 동료 변호사인 줄 알았대요. 너무 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신천지 강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종교적인 차별,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사악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교리의 사악함과 그 사람의 개별적인 인격은 또 별개 문제라는 거죠. 자, 3장 1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예요? 그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이 새 공동체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이 혈족 그 어떤 민족 그런 인종에 따른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그죠?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사람들이 배타적이다라고 해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내뱉는 이런 모양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부 행동에 따라서 그런 좀 욕을 먹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옳은 가르침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자,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자,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굉장히 큰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축복의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룻에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두 아내지 않습니까? 자, 레아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놀라워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죠?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밤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그 레아를 아내로 얻고 또 한 번 7년을 온전하게 또 한 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7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죠. 7년 동안 완전하게 뼈 빠지게 해서 얻은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레아는 덤으로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와요? 레아로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라헬에서 예수께서 유다와 예수가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지금 뭐가 세워집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지금 라헬과 레아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줍니까? 룻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12민족이 지금 사사시대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무너진 이 12지파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누굽니까? 그렇게 멸시받고 천시받았던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모압 그렇게 멸시받고 천시받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1절에 집을 세운, 자, 4장 11절에 레알과 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런데 이 집을 세운 역할을 지금 룻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7장 너무 중요해서 예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구약에는 네 가지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 나와요. 첫째는 네 가지 언약 중에, 자,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부자유의 상태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언약은. 그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속이 돼요, 안 돼요? 구속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는 건 스스로 부자유한 상태로 내려오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제한인 것이죠. 이것의 가장 절정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부자유한 상태로 내려오심의 가장 절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 첫째는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다시는 모든 피조물을 멸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노아 언약. 이것은 모든 피조물과 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뭇 민족과의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뭇 민족과의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뭇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지금 사무엘하 7장의 언약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은 다윗 가문하고의 언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작아지죠. 노아 언약은 모든 피조물, 아브라함은 문 민족, 여러 민족,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 가문과의 언약인데, 지금 저기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7장은 그래서 이것 좀 꺼주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 이 다윗 언약은. 자, 우리 구속사에서 사무엘하 7장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다윗 7장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의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건축하겠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의문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집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에서 떠돌아요. 그럴 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장막과 성막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언제 내가 백향목 집을 건축해서 나한테 좋은 집을 줘달라, 이렇게 내가 너한테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너한테 언제 내가 책망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가 여호와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자, 여호와가 너를 주권자로 삼으신다요. 그 다음에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여호와가.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시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집을 누가 져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죠. 근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져서 여호와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누가 진대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을 진대요.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다윗 왕조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세운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집을 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 데가 없어서 집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다윗 언약을 세우면서 새 언약을 지금 공표하시지 않습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옛 언약은 너희가 해야 되는 언약인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너희가 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지금 다윗 여기서 사무엘 하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건축하여 나한테 달라라고 내가 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또 백향목 좋은 집 줘갖고 나한테 달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라는 이 다윗 왕조의 전조가 지금 룻기에서, 자, 룻기로 다시 돌아오면 사무엘하 7장 27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라는 전조가 되는 사건으로 지금 룻에게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12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대를 잇습니다. 유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대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끊어진 가문을 룻을 통해서 다시 다말과 같이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격 없는 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룻이 자격이 없는 건 룻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로 삼으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작정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새의 아버지 이름이 오벳. 오벳의 엄마가 룻이고 아버지가 보아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의 배후에 그러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근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제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이 지금 4장 13절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하십니다? 여호와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4장 15절에 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지탱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축복을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얻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 태어난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떨칠 것이며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마라라고 하는 원래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쓴 것이라고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생명으로 바꿔 놓는 사건이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의 그 슬픔,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이제는 기쁨과 생명이라는 원래 본인 이름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까 뭐가 좀 대조가 돼요? 아무개라는 사람의 익명과 그 이름이 원래 지금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때 자기의 이름을 박탈당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박탈당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여인들의 이웃 여인들이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17절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자, 정작 태어난 건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룻에게 태어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룻기의 당연히 주인공 룻이죠. 보아스고 룻과 보아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누구에게 쓰여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룻기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나오미였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고통과 슬픔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룻의 원래 잃어버렸던 이름이 회복됐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오미는 이렇게 자기의 원래 잃어버렸던 이름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룻이 잃어버렸던 자기 이름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일꾼,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일꾼과 종의 모습으로. 그죠? 마가복음 2장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28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인데, 우리는 아까도 사무엘하 7장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뭘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예수님에게 뭘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걸 자기의 공로로 삼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뭐 이 봉사 열심히 하면 뭐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의 11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가 탐나서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물질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누려져야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봐봐, 열심히 너는 행위를 해야 돼. 너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방식의 사고를 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죽었으니까 행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함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믿음을 살려야 돼요. 그럼 죽은 믿음을 살리면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걸 거꾸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자, 노아의 심판이 그 방주 안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에게 은혜가 입은 게 먼저예요? 아니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 되고 당대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이 순서가 바뀌면 새 언약이 옛 언약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번 돈 다 교회 갖다 바치라는데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쁨이 나올 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오벳은 일꾼과 종이고, 이런 모습,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룻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암은 아미나답을, 그다음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의 순서를 세보면 7번째예요. 보아스가 지금 이 족보 안에서 7번째 나오고, 다윗은 10번째 등장을 합니다. 7번과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그 숫자에게서는 굉장히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 충만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숫자를 이용해서 완전수인 이스라엘 숫자를 의미함으로써 이 보아스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에서는 이후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 왕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룻기는 귀한 공동체가 이방 민족을 터부시할 때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다윗 조상으로서 룻을 소개하면서 당시 유대에 협소한 민족주의에 대한 주류 담론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민족주의 주류 담론에 대한 도전을 던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는 이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룻기는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룻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바로 그때 그 배후에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고 신실한가. 결국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신에게는 합한 왕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용하신 섭리적인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 이것이 섞여 있어요. 그죠?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 뜻과 달리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여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벌 또는 심판이 주어지는 얘기를 함께 지금 룻기는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 다음에 기련이 죽고 말론이 죽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다시 온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도 함께 같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향하여 나가시도록 이 룻기서를 아름답게 쓰여져 나갔죠. 그래서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윗 왕의 출생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온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누구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 룻기를 통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섭리의 역사에서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를 함께 그리고 있는 이 룻기에서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것인지 순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것인지를 룻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지금 룻기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으로 서 있을지 아니면 룻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생명안으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아래서 불순종의 모습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 자, 아무개, 여기서 나오는 기업물을 짜인 아무개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서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의지와 행함이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정말 더 되는 시대, 이 사사시대보다 더 혼란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시대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룻기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날개 아래서 위로를 가졌던 그 룻의 모습인데, 이 룻의 모습이 오늘 진정코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진정한 기업물을 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태도는 바로 룻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룻과 같은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해서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